네, 오늘은 말보다 앞서가는 마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약속과 말이 앞서는 맹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만나면요. 다음에는 꼭 먹자. 그 다음에는요. 연락할게. 이게 우리가 하게 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친근한 말에 대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 맹세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며 마태복음 본문을 다뤄주셨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야고보서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거짓 맹세를 지적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모세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하늘이나 땅에 있는 성전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맹세를 왜곡한 것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맹세함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가르침을 다시 꺼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박해당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이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거짓 맹세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 대목입니다. 처음에 이 문장을 만나면은 좀 아리송합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생각과 말에 왜곡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신실함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삶이 바빠지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나도 모르게 말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없던 말이 계속해서 튀어나가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음에는 정말로 꼭 다시는 이런 맹세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맹세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뢰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병들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맹세의 말과 마음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은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난의 때를 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놓쳐버린 말을 따라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주제, 그 시련과 인내죠. 이 시련과 인내와 본문의 거짓 맹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일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나 육체가 약할 때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 맹세를 하게 되죠. 이 거짓 맹세의 핵심은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이 맹세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언가를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어떤 말을 하는 말과 마음의 왜곡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의 핵심은 말과 마음의 왜곡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정말로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람은 늦더라도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시기가 지나더라도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한 말을 계속해서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또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맹세로서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맹세는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말의 왜곡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왜곡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는 먼저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왜곡된 말과 함께 진행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자 하와도 그 왜곡된 말을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거짓은 사탄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왜곡을 조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말의 일치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봤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인식이 있죠. 이런 표현은 성경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음으로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까지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아말렉을 정복했죠. 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죠. 남김없이 불태워라, 모두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과 말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말렉에 있던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불순종을 행했죠. 이처럼 마음과 왜곡된 말은 결국에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좋은 말은 그저 좋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의 말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직과 신실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말의 일치는 꼭 마음과 말의 일치를 뜻하기도 하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말은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과 마음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또 부족함을 말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이 정도 유창하게 기도해야지. 정작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말과 마음이 일치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런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자녀로서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맹세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령 월요일에 출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출근할까요? 월요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회사를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이 사람들이 월요일에 힘들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9시에 출근하겠다는 일종의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출근하는 걸 괴로워합니다. 출근할 때는 최대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칼같이 퇴근하고자 하죠. 그 시간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와 계약이라는 맹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맹세를 넘어서서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그 일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고자 일어나고 또 출근하지요. 회사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적당히 둘러대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신실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말이 일치된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소금과 빛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한 어떤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일을 꼭 지켜야겠다, 또는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 것을 꼭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짐 가운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한 말을 해로울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성도의 다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 그 다짐, 그 목적이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만든 말의 감옥에 갇히는 셈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바리새인의 의라고 부르죠.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일이 세워서 613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48개의 무엇무엇을 해라라는 규정과
365개에 하지 말아라 라는 금령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그 행동과 말과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혹시 우리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의와 정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맹세나 결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내뱉고서 쩔쩔매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기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일과 그 말과 그 관계를 두고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사건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그 일이나 그 사건이나 그 말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받을 수 있고 그 마음이 준비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아도 어느 순간 적응하고 감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무겁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죠. 왜냐하면 그 말보다,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이 이미 앞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합니다. 항상 급급하죠. 마음에 그 일에 대한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한 번만 그 상황을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밀려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뭘 하죠? 다음에는 반드시 꼭 이런 맹세로서 그 간극을 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거나 마음이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의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맹세하지 않고 그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신실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할 때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앞서가는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통로로서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말보다 앞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준비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한 사건이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궁전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백향목국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은 저기 텐트, 성막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반드시 지어드리겠습니다, 꼭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죄송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으셨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바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사모했죠.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한 말로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말을 지켜서 여기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맹세 때문에 낭망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한 솔로몬의 성전은 거짓된 맹세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의무감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말보다 앞서 나가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받은 이런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언약과 맹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이미 이루시기로 확정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신실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내어드릴 차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맹세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신 참된 기쁨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